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위한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합한 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약용식물, 그리고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북돋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고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 합한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준비하시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예수님으로 살리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봐야 아는 은혜, 가서 보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갑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가자, 일어나 깨어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르심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마치 깊은 잠에 들어서 마치 잠에 취한 아이처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인생에 묶여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나눌 거예요. 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때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인가? 당신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약이 없어서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왜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게 있어서 급한 것은 당장 내가 출근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급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급하고 또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은 급한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은 그 기한이나 혹은 그 심판이 아직 머나 멀게 느껴진 나머지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그 주님의 그 시간이 언제 내게 있게 될지, 도래할지, 오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살 줄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가자고 하심에도 반응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어둡기만 하고 암울하기만 세상 가운데서 나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을 장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약 없는 그 말씀만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기약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증거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또 유대인과 그닥 얽힐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인생이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얽힐 일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자꾸만 쫓아와서 나를 음해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뭐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된 일이길래? 아니, 잘못되었다 한들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방해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날이 점점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약이 없는 것 같고, 기약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잠깐만요, 급한 이 일부터 좀 처리할게요, 하나님 기약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요, 아버지 이 일부터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떠했을까요?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날에 대한 그러한 혼란과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오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명확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실제적인 갈등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주어지는 문제들을 따라 살 것인가에 있어서 왜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 같다가 점점 세상에 물들고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오늘 주님의 그날 그때가 언제 이를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일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낙심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명확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약 없는 허망한 약속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저 도둑같이 오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랍고 또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어때요?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찬양,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렀던 이 찬양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아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고 그 날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임할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아닐 거야. 즉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사도 바울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가 마치 도적같이 이르지는 못하리라고 하셨는지, 벌써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내용이 대치되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결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이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바로 그 사람이 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내 삶에 급한 일들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채워야 할 것에 목맬 때가 있어요. 세상의 깊은 어둠에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아니,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시간은 너희에게 있어서만큼은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예시가 뭐래요? 잉태한 여인이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이 반드시 임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성분들 아시죠? 출산의 날이 다가오면 벌써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을 잉태한 자로서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민감한 변화에 대한 그 민감한 감지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바,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한 일꾼, 하나님을 위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즉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땅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시간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4절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사느냐에 따라, 어둠에 살면 맞아요. 어둠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여서 그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혹은 같은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의 당사자가 돼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무엇해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일들로 벌써부터 미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맞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가 그것을 다 알겠어요? 선지자 엘리사도 그래요.
여러분, 그 하늘 위에 있는 조각구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감지했던 것처럼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할 것이고 임할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살 수도 있고, 또한 도적같이 임할 일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성경의 시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그 시간의 정의는요, 일반적인 그 시간의 흐름과는 결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시간은 어때요? 흘러가는 것이고, 당신의 시간, 나의 시간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조직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더더욱이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때까지 그 시간에 이것을 맞춰야 할 때, 그러니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는 그 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쫓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동일한 시간의 타임라인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과연 성경의 시간도 그러한가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 즉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는 정신 차립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신 차려, 지금은 깨어있을 때야 라고 하시는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말씀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어떠한 말씀,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은 누가 잔대요? 어디서 잔대요? 언제 잔대요? 밤에 잔대요. 취하는 건 언제 취한대요?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상황은요, 로마 군인들의 이 휴식 시간, 밤과 낮을 떠올리시면 매우 쉬워요. 지금 그 비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밤에 물론 정해진 그 보초를 서야 한 사람들 빼고는 그들은 쉬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계중에는 취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업무 시간, 그들이 무장하고 깨어있을 낮 시간, 밝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 봐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어요. 즉 자면 밤이고 취하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자는 밤이에요. 밤이라서 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취해요. 밤이라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 취했고 세상에 취했고 또한 자신의 근심에 취하고 어둠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뭐래요? 그 밤이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낮이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성경의 시간관을 깨닫게 돼요. 즉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로 성경의 시간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활용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낮이고요, 밤이라고 하시면 밤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시간은 어디 있어요? 절대적으로 흐르는 오늘 그 시간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시간은 첫째는 활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바로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십니까?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어요. 상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멀리까지 이렇게 가지 않아도, 아무리 해가 중천이라도요, 여러분 그때에 잠을 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이에요. 아무리 깊은 밤이어도 그 시간까지 여러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은 그 사람의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성경의 시간관, 오늘 이것은 이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이 어두우니 밤이고 밝으니 낮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무리 밝은 대낮과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든지 잠든 채 지낼 수도 있고,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치신 광명한 하나님을 보는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있지 아니할 수 있는가? 즉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바래요. 저도 바라고 여러분 바라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때로 그래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또한 누려지길, 경험되어지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누가 바라요? 그래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려요. 잠들어 있지 않는 사람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부가도 모른다는 말과 같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어부가도 몰라요. 흔들어 깨워도 깨질 못하는 사람, 취해 있는 사람,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어떠한 소동과 일들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렇지 않아.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너희 가운데 다 있어. 그러나 오늘 그 일들이 너에게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닌, 너희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시간을 어둠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어둡다고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낮과 같이 써야 해요. 낮과 같이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에, 그래서 잠들 수밖에 없고 취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광명한 시간, 밝은 시간, 주님의 빛이 충만한 오늘 이때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이를 위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그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짧게 3가지 적용을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뉴스에도 계속 나와요. 세상이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것,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 핵의 위협, 여러분 그것이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마약 소비국이 됐어요.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노출돼 있어요. 조금만 손 뻗으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 현실이 캄캄해요.
뿐만입니까?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힘겨워요. 정말로 우리가 체감하는 이 경기나 또한 일들이 그래요,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급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약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정 이때가 나의 구원의 때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갈 생각할 때 인생이 어둠이라고, 그러니 그 어둠이 두렵다고, 어둠을 해결해 달라고 어둠을 바라보며 어둠에 집중하는 오늘 밤의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나의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과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명한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지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밤에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예요. 밤에도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예요. 주님의 광명한 빛이 쏟아진 빛의 자녀예요. 즉 어둠에 삼켜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악한 것들에 빠져서 그것이 즐겁다고 여러분 나를 놔버려 두라고 할 때 가만히 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즐거움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희락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나를 잠들어 있는 나를, 편안한 나를, 안정감 있는 나를, 여러분 그래서 취하면 기분이 좋대요. 잠들면 여러분 편안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과 진배가 없고요. 취해 있으면요 없는 그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신을 차리게 하는 행위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깨어 일어나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가 하나님의 자녀, 빛에 속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죽기까지 하신,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이들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광명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라.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에 또한 즐거움 가운데서 취해 있던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약들과 또한 것들의 그 삶을 내어놓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오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해버리기를 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광명한 때입니다. 지금도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오늘 이 시간을 낮과 같이
하나님의 광명한 때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현실에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간은 어때요? 같은 시간 선상 안에서 우리에게 타임라인을 지키며 마감의 시간을 지키며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추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지 세상의 시간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인 어둠을 맞이해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이 어둡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만 잠들고 취하기를 택해요. 아무리 밝은 해가 떠도 그 마음이 죽어있고 아무리 희망찬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한들 그것이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며 세상의 것들에 자신을 내맡겨버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만 부르셔도 깨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전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왜 없어요? 취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둠에 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깊은 잠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일이 왜 이럴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때와 상황이 일들이 밤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때 실상은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때요? 하나님의 광명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밝은 대낮에 잠들고 어떤 취한 자들로 살아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광명한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이에 여러분 다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낮도 되고 밤도 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적용하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추고 있을 때도 인간은 자꾸만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저기 있는 어둠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혹시 프레쉬를 들고 랜턴을 들고 산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길을 걷게 되면 사람의 눈은 눈앞에 있는 밝은 길, 빛으로 비춰진 그 길보다 내가 보지 못한 어둠에 집중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사람의 시야에는 뭐만 보여요? 어두움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괴로움이 보여요. 큰일 났다 싶은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밝게 비추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광명, 빛이 어둠에 스며들 수 없듯 우리가 그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봐서 그렇지 어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스며들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리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빛의 자녀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여 밤이라 잠들 수밖에 없고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지금은 하나님의 광명한 때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약 없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깨어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이 시간을, 이 시기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밝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둠에 취하고 잠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때 낮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광명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